네, 귀한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랩넌트들 너무 반갑고 또 전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는 얼굴도 많고 그래서 참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개강을 앞두고 개강을 맞이해서 대학 현장 살릴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원래 전도학교 흐름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개강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 기도하다가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모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마귀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 편에서 봤을 때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겠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 복음 운동 막도록 모든 전략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도 일어나는 거고요. 환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핍박과 환난이면은 어떤 면에서 구분은 쉽습니다. 문제는 성공으로 오기도 합니다. 성공으로 방해를 해요. 많은 성공과 많은 유익과 많은 이익을 주면서 이 복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쳐버린 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뭔가 나쁜 짓을 했다, 뭔가 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걸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맞죠? 맞거든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타락은 뭐냐면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타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어도 괜찮게 된 것이 타락이에요. 그 결과로 윤리적으로 문제도 옵니다.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 문제도 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이상한 범죄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범죄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훌륭함과 눈에 보이는 불의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니까요,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깨끗하고 훌륭하면 그건 괜찮은 줄로 사람들 착각해요. 그렇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도 오고 많은 갈등도 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무너진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또 무너질 일들을 자꾸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들어가서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단톡방, 안티 단톡방에 있다가 모니터링하러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 귀신 들린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면 말을 쏟아내도 진짜 살리는 말을 할 거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진짜 살려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럴 걸. 근데 그 단톡방 들어가 보니까 24시간 내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냥 오직 어떻게 하면 긁을까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할까? 다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니 잠깐 뭐 한눈 잠깐 팔고 내가 뭐 딴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 보면은 수백 개가 쌓여 있어요. 이 단톡방에만.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야. 누군가는 들어가서 거기서 모니터링 하면서 범죄 행위 저지른 거 있으면은 좀 찾아내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두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치유하고 바꿔야죠. 무너질 거 있으면은 빨리 바꿔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24 조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마 그분들은 생각 못 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그쪽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데 멘탈이 좋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괜히 저한테도 보내주시더라고. 야 봤냐?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 또 뭐 온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한다고요. 그래서 뭐 또 조만간 큰 거 한 방 터뜨린다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핍박 오고 내부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시간이 없고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결론 난 사람들이니까 제가 뭐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많은 무너지는 현장들을 살려내고 흔들리는 현장에 답을 주고 답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그 역사는 한 번도 막히지 않고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어떤 조직을 쓰셨느냐? 어떤 단체를 쓰셨느냐? 어떤 국가를 쓰셨느냐?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쓰셨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 쓰셨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도 쓰셨겠지만 이상한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조직을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거기 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는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이미 몸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의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말씀으로 마귀를 꺾어버리셨죠. 굳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만 해도 마귀는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을 안 여셔도 마귀는 알아서 도망가고 짜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인용하셔서 꺾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 흑암 세력 이기는 답이 이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을 믿고 원색 복음을 믿고 이 원색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이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누구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낙심할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존경하고 유광수 목사님께 감사하지만 우리는 유광수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성경 다락방이 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느냐,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다. 보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안 봤으면서 그렇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응답 받았느냐, 성경이 너무 감사해요. 성경 66권이 너무 행복해요. 성경 속에서 답을 다 찾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부 껍데기만 배웠구나 하는 거였어요.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었고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복음화, 이 속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66권을 메시지 듣고 66권을 보니까 전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현장에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계속 항상 저는 성경 속에 있고요.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있고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성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말을 안 해서 다락방이 실패한다? 성경이 말을 안 해서 다락방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건 본인들이 안 본 겁니다. 누가 보지 말라고 한 적 없다니까요. 광고로 금지시킨 적 없다니까요. 성경 읽는 거 금지한 적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껍데기로 자꾸 저희가 봤거든요. 성경엔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왔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갈수록 더 보여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을 말씀하는 대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도 우리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14장 8절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성경이 전부 계속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평생 고백이고 평생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성경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계속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너질 시간도 없습니다. 무너질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에 뭐였는지를 사람들은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뒤에 뭐였는지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죠. 어른들은 잘 아는데 랩넌트들은 오히려 좀 이런 약점이 있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듣고 태어났어. 뱃속에서부터 왕 선지자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듣고 태어났거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니까 다락방 아닌 걸 잘 몰라요. 다시 말해 종교 생활을 잘 몰라. 다락방만이 복음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락방 밖에도 복음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 가진 많은 좋은 분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귀한 모든 복음 가진 복음 운동하는 소중한 분들 존경하고 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운동할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현장과 현실을 실제로 보면요, 안타깝게도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각이 나옵니다.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너무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대화해보면 바로 표시가 난다니까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다락방 하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교회로 가느냐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교회를 간대. 그 교회를 간대. 어떤 교회를 가느냐. 여기서 실명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면 제가 실명으로 욕해 드릴게요. 메시지에서는 그런 욕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박수 받는 교회로 가.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하고 박수 쳐주는, 유튜브에 올라오면 댓글이 전부 칭찬하는 그런 댓글만 있는 그런 목사님 교회로 가. 근데 저는 거기가 제일 좀 미안하지만 혐오스러워요. 제일 뭐랄까요? 한심해. 왜냐하면 훌륭한 말을 하거든요. 깨끗한 말을 하거든요. 귀한 말을 하거든요. 칭찬받을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말 안 하거든요. 칭찬받을 말을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분도 제가 지금 까고 있는 이분도 뭐 당연히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 대형 교회, 한국 교회 최고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예요. 같은 자리에서 두 분이 어느 교회 축하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앞에 나온 분이
한국 교회 안에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이면서 굉장히 욕먹는 분, 뭐 대형 교회 물량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교회 성장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인데, 욕먹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이 교회가 이슬람을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동성애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공산주의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거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박수 받는 이분,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다 요즘 좋아한다고 하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너져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댓글만 봐도 그냥 예상이 되더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앞에 거는 가짜고 뒤에 목사님 역시 진짜라면서 막 본받아라 이러면서 막 다 우리 교회 목사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뭐 다 댓글이 그래. 저는 토 나오더라고요. 칭찬받을 얘기만 하잖아.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욕하는 거 방송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당장 또 논평하더라고. 다음 주 설교에 그분이 논평을 하더라고. 난 관심 없어서 안 봐요. 썸네일만 봤지. 썸네일만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지. 참담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칭찬받겠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좋아합니다. 그거 불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천주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천지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정도는. 그거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냔 말이야.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야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어떤 행동, 행위 강조하는 것,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 경건한 것,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자.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구제로, 봉사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정의를 비롯한 많은 이념들, 사상들. 특히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정의. 지금 시대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꽂혔어. 정의를 위해서. 랩런트들이 대학 가면 이거 정말 많이 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정의 있어요? 세상에 진짜 절대적인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의는 복음 안에 있고, 진짜 의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항상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만 참된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낚이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탄은 낚시를 하거든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현장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병든 자 살릴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어요. 진짜 병들어 있는 시대를 치유할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육신적인 것,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 그 어떤 칭찬받는 것도 시대를 살리지 못하고 사탄을 꺾지 못합니다. 마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준다니까요. 열심히 해라. 기독교가 선행이 부족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교회가 감수하고 문을 닫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만이 이 시대의 저주를 막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에게 문제를 갖다 준 장본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사는데 여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여셨다는 이것 말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요. 그것 말하지 않고 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 세계가 그랬어. 늘 그랬어. 그게 종교였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뭘 하자는 것이냐? 거기서 나오자는 거였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했던 거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쯤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숙훈련 받고 전도 운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중학생 나이였지만 저는 여기에 꽂혔었어요.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관심이 이런 데 많고 항상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올바르고 바르고 착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게 제 컨셉이었어요. 제 목표였다고요. 중학교 1학 2학년 때 완전 결단한 게 뭐였냐? 나는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난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갈급했거든요. 행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 한 번도 기도응답 받은 적이 없었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살아가는 게 이게 맞나 싶었어.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신앙서적 같은 거 읽어보고 많은 좋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대. 그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욕심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했어요. 평생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고 빈민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랬다니까. 다락방하고 나서 그걸 제일 후회했어. 아, 이거 서원했는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모를 때 모르고 뭣도 모르고 했던 서원 걱정하지 마라. 해방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난 괜찮겠지. 가난한 사람도 살리면 되잖아. 뭐 이러면서 그때 목표가 그랬다니까. 나는 평생을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 되어가지고 거기서 뒹굴면서 판잣집에 살면서 뭐 이랬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늘 찝찝했어. 전도운동 하다가 뭔가 조금 막히면 약간만 삐끗하면 그때 서원했던 걸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뭐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서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저는 객관적으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참사랑교회 섬길 때 참사랑교회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딱 목사님이 50주년 행사 이제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선포하시더라고요. 50주년, 50년은 희년이다. 구약에 보면 희년은 뭐라는 것이냐?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그리고 나도 용서하겠다. 모든 사람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혹시 약속했는데 못 지킨 거 있으면 해방받았다.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객관적으로 해방받았어요. 끝났어요. 나 이제 서원에서 자유롭게 됐어.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의에 꽂혀 있었거든. 올바름에 꽂혀 있었거든. 청렴함에 꽂혀 있었거든. 기독교가 목사가 무슨 부자로 살고 목사가 좋은 옷 입고 목사가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랬다니까. 정의.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 그걸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제 목표가 청교도처럼 사는 거였어요.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 모든 욕정을 버리는 것, 모든 욕심 버리는 것 이래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라고 불러줬어.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 내 현장에 빛을 비출 수가 없었어. 내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했어.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 내가 살지 않았어. 이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복음 알게 됐어요. 그렇게 갈급하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순간 현장 변화되는구나. 내가 훌륭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의로워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나보다 착한 불교신자 앞에서는 그거 한마디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리스도 받을 사람은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 말하면 현장 변화되고 흑암이 꺾이는 것이구나. 완전 저는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와서 우리 안에 문제 있는 사람 있다?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시 윤리를 말하자, 다시 도덕을 말하자, 다시 경건을 회복하자.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한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낸 성경 속에 묻혀 있었던 그 복음인데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었고 어떻게 감추어졌었고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부름하게 된 것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강조할 것, 나타날 것, 자랑할 것, 증거할 것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돼야 되는데 이것이 희미해지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경건도 의로운 행실도 좋습니다. 그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까? 저는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마실 겁니다. 술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거 보는데 내가 왜 마십니까? 근데 그건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안 마시고 깨끗하게 산다? 내가 뭐 사치 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 내가 훌륭하게 산다? 내가 의롭게 산다?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자랑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대적 우상과 싸워야 돼요. 사탄은 뭘 우상으로 파놨냐면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것들 쫙 깔아놔가지고 귀신 문화 우상 신전 만들어놨죠.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자꾸 심어가지고 사상 우상 이런 것도 심습니다. 진짜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우상이라니까요. 육신의 의로움, 육신의 올바름,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감히 판단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딱 잘라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개입하지 말고 이거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건 나쁜 거죠.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정 다 했습니다. 손 아까 따먹은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올바름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올바름이 아닌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종교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결국 오직 복음이 없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이 회복한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그날까지 237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 살리는 그날까지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현장 이제 개강합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하는 사탄의 모든 전략 맞서 싸우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영혼 살리는 영적 싸움 개강 속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은 전부 질병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을 제대로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시적으로, 미시적이라는 말은 디테일하게 본다는 말이죠. 뭘 봐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 여러분 현장에 많은 대상자 속에서 불신자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거시적, 넓게 크게 본다는 말이죠. 나무를 보는 게 미시적입니다. 숲을 보는 게 거시적입니다. 세계관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세계관 전쟁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탄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공을 동원하는지, 어떻게 전공 분야 지식을 사로잡았고 교수들을 사로잡았는지, 대학의 체제 전쟁 속에 사실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계관 전쟁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민감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법부 많은 현장이 장악당해 있습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세계관 전쟁 제대로 눈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현장을 두고 기도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두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캠프에 대해서 뭐 현장에서 목사님과 함께 인도 받으시고 지도를 받으시면서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 하나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부담 가질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 현장 복음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된 겁니다.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사실은 종교생활 경험 안 해봤으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귀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실제로는 못 본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엄청 많은 역사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나가가지고 한 주에 10명씩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오고 각 대학 지교회를 전부 다 100명짜리로 부흥시키고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같이 MBTI I 90%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대학 살릴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끝까지 주님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오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합니다. 777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류 목사님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하는 거지 777 아니면 전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7개 찾아냈는데 여러분은 더 찾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다가 787 해도 됩니다. 777 너무 많은데 그냥 111 하면 안 될까? 그거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망대를 세운다. 성령 충만 받아라. 여정을 간다. 세계복음화로. 이정표를 본다. 나의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포인트 핵심 하나만 딱 잡으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망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정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과정 이게 이정표 보이죠?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두고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유창하지 않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777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돼. 여러분의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편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학을 장악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작은 전도를 찾아내고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욕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귀하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자랑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래서 나가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욕 먹을 수 있지만 욕 먹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없어 보이고 그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음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진짜 멋지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 여실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작은 전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도 사건도 일도 다 준비하셨어요. 시간표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쉬운 것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당연한 것,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쉬운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것 하면 돼요. 작은 것 하면 돼요. 이게 어디 속에 있냐면 여러분의 오늘 속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 전도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 속에 여러분의 공부 속에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발표석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전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팀원 중에 대상자 있단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지금 리포트 쓰는 게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문을 여실지 몰라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 얘기는 못하고 저 대학 다닐 때 뭐 했냐면 교수님을 전도 대상자로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뭐 하겠어. 교수님 보고 참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한 5분만 내시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그거 안 했어. 뭘 했냐? 제일 앞에 앉아서 수업 들었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듯이 똑같은 마인드로 수업을 녹취하고 제대로 수업에 완전 집중한 거야. 수업이 예배고 수업이 기도고 수업이 전도였거든.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중에 어떤 사회성 없는 교수님이 있었거든. 수업도 별로 인기 없는 교수님이 있었거든. 내가 수강 신청 실패해서 만난 교수님이었거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분에게 내가 이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으니까 전도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분이 수업하면서 나는 교재가 없어. 나는 책을 쓴 게 없어가지고 나는 교재가 없어. 그러니까 막 맨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교재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교재를 쓰진 않았겠지. 근데 내가 150 그 수업을 정리해가지고 그 강의를 한 걸 전부 녹취하고 책처럼 만들어서 130페이지인가 150페이지인가 짜리 책으로 제본해서 드렸어요. 교수님 수업한 거. 국제법 수업이었거든. 지도 쫙 그리는 거. 근데 내가 지도 그림판으로 다 따라 그렸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딱 그 제본해가지고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감동은 받는데 이 인간이 사회성이 그렇게 없네. 보면서 감동은 받는데 표현할 방법을 모르니까 이 지도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여튼 감동을 받아. 그래서 교수님 정말 제가 너무 수업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교수님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을 이 속에 넣어놨습니다. 뭐였냐? 기초 메시지, CD,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몰라. 그 다음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 졸업했는데 뭐. 근데 그 전도를 내가 성공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야. 그 교수님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한 학기 동안 전도 작품을 만든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전부 전도 누림이었어. 그리고 그 과목에서 A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증거로 결과로 남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하잖아요. 10년 넘었는데. 여러분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그래서 쉽게 하면 됩니다. 개강하시는 여러분,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시간 근본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근본이 될 겁니다. 근본력. 엄청난 기초 체력, 영적 체력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흔들리고 뭐 하는 판이거든요. 저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다 찾았어요. 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그걸 맹신한 적 없어요. 성경의 근거가 뭔지를 찾아내서 전부 검증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모든 것이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되고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요. 모든 것이 전도가 되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될 겁니다. 스펙이 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자세하게 시간 없어서 설명 못 하는데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전도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혹시 여기서 헌신하는 거 시간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밖에서 볼 때 여러분을 미련하게 볼 수 있거든요. 뭐 하는 일이 그렇게 공부할 시간 다 뺏겨가지고 뭐 이거 봉사하고 저거 일하고 뭐 교회 일한다고 정신없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의 스펙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커리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대학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이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전하시고 100배로 갚으세요. 환급해 주셔.
정말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내가 법대 나왔거든. 법대생 하루 평균 공부 시간 14시간, 15시간이에요. 나는 맨날 현장 뛰었다니까. 월요일 날 대학 지교회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지역 지교회 사역자 해야 되지. 전도학교 가야 되지. 지교회 가야 되지. 신학원 가야 되지. 수요예배 반주해야 되지. 금요예배 찬양 인도해야 되지. 토요일 날 신학원 가야 돼. 핵심 가야 되지. 교회 주보 만들고 모든 일 다 하지.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는데 나 대학생 때 교회 교역자실 열쇠 갖고 있었어요. 진짜 복음 위해서 살았어. 하나님은 내 학점의 반대편이에요. 나 하루에 1시간도 공부 안 했어.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4.4, 4.43이었습니다. 4.5 만점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번 학기 여러분에게 최고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2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20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뒤로 물러갈 존재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가진 존재로서 오직 복음의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전도자로 오직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개강 맞이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대학과 시대에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현장을 장악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20대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천만 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